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살짝 보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며 손뼉치며 우리 왕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구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장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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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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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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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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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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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살아계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주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가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치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 임재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최소 세 분에게 꼭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이에스더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묻은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발걸음으로 성전의 뜰을 밟았지만 우리를 거저 부르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에 비가 내리듯 빛과 어두움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내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죄악으로 인해 내면 세계는 헐벗고 가난하고 공고하여 영적인 상실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수 없는 예배를 통하여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변하지 않는 삶에 침묵했고 말씀 한 구절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딴 생각에 억지로 앉았다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생명만 보존하라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데 먹고 사는 일에 욕심과 소유가 힘이요 목표였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년 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터를 닦아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며 면면한 역사를 감당해온 그 저력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앉았던 자리는 언젠가는 믿음을 다한 나의 역사가 될 것이며 특별히 우리 시대에 가장 아름답게 건축한 모리아홀을 통해 우리의 후배들이 대를 이어나갈 것을 생각하면 감격스럽습니다.
이 터전 위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뜻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바짝 마른 해골뼈처럼 정말 절망적인 북한 상황 속에 우리 교회 세터민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이 땅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를 두고와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강 건너 불 보듯 상상 속에 통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복음 통일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우리 북한 선교부는 영적 훈련을 중심으로 북한 땅에 50여 개의 내 고향 교회 세우기를 결단하고 구체적 실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합니다. 앞으로 나라든 개인이든 모든 상황은 훨씬 더 녹록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위기로 걱정하지만 더 큰 위기는 우리 영혼이 파괴되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시대로 인간의 능력보다 더 많은 지식적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인간 중심적 도덕, 정통, 가치관이 붕괴되어 뭐가 옳고 그른지 모호해질 것이며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동성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마지막 예수 믿는 우리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영적 권위의 조롱, 참소와 고발이 끊이지 않는 죄를 의를 의답게 선포하지 못할 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계속 흔들어 댈 것입니다. 흔들림 속에는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는 비로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쭉정이가 아닌 진짜 알곡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앞으로 얕은 믿음으로 어떻게 환난과 시련과 풍파를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날들을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버리고 순결한 신부로 맞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371 기도 영사, 마마클럽, 교회학교 여름사역, 해외 단기 선교 등 모든 일들이 주의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사력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심령이 병든 자 회복되며 육신이 병든 자 치유되며 상처받는 영혼을 위로하며 새로워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영아부와 유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금토 주일로 이어지는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특별히 영아부 사역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 팀들의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인도네시아 팀도 무사히 짐과 함께 우리나라로 귀국했습니다. 베트남 팀이 지난 목요일 출국해서 돌아오는 수요일에 귀국할 예정이며 내일 모레 튀르키예 팀이 출국할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 안전하고 평안하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청년교회 부흥집회 홀리서프가 7월 9일 수요일부터 11일 금요일 매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부흥의 파도를 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위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아멘. 주 손길 날 구원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반년을 열어주신 주님께, 그리고 이 찬양을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께 한번 박수를 한번 다시 한번 올릴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삶의 은총과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신음에 응답하시며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때로는 두렵고 염려되기도 하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평안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지극한 사랑, 지극한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찬양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이유는 여호와께서 지극히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7월 첫 주, 후반기 첫 번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새로운 믿음으로 출발하는 결단과, 그리고 기도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 이 이사야 12장 5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황용자 권사님, 안희경 권사님이 인도하셨네요. 어디 계시나요? 같이 좀 일어나실까요? 황 권사님 일어나십시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예. 네, 선물 받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예. 아주 그 계란이 아주 명품 계란이에요. 예, 예. 드시고 건강하게 여러분 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김정희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우리 교회 몇 번 예배를 드리신 분이에요. 저도 잘 친분이 있고요. 주위에 워낙 많은 좋은 소문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인원시장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두혜 성도님, 여러분 함께 참여했는데 오늘 등록을 하신다고 그러네요.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좀 일어날까요? 김두혜 성도님,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선물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온 성가대가 날마다 은혜, 찬양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를 사모하는,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주밀하고, 또 하나는 이 찬양을 지휘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워낙 은혜가 있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말 정말 우리 권사님이 겸손해요. 뭐 명문대를 나왔고 그 성악을 전공하고 그 긴 세월을 그저 섬기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어디든 가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섬기는 그 마음이 믿음의 경륜도 있고, 또 거기에 무엇보다도 이따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 나눌 겸손함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배우려는 마음,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시온 성가대가 더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영적 성장과 부흥을 거듭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들어온 분들은 좀 저걸 오리엔테이션을 잘해서 자리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분들처럼 열심히 중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만 매셔서 이 찬양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년을 보내고 반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입니다. 정말 7, 8을 하면 푸른 실록의 싱그러움이나 시원하게 불어오는 강바람이나 바다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후치근한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 열기, 요즘 벌써 6월 달부터 더웠던 열기는 이 지구를 달구고 있어요. 그리고 장마는 마른 장마로 끝나버려서 더더욱 갈증하는 만물의 그 성경의 얘기 따르면 만물의 탄식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7, 8월을 생각하면 다 무덥다, 후치근하다, 덥다, 어떻게 보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실은 여러분 7, 8월이 모든 가을의 곡식이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가 7, 8월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더위와 싸움을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초록을 길러낼 뿐 아니라 만물의 여러분 곡식을 길러내고 계세요. 그런 걸 바라볼 때 우리는 이 7월은 8월은 힘든 시간 계절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보영 씨라고 하는 분이 시를 하나 적었는데요. 7, 8월 여름하면 다 덥다 힘들다 생각하지만 그분의 시의 제목이 뭐냐면 7월은 행복한 선물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후치근하고 덥고 정말 힘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허덕인 것 같고 만물이 탄식하는 것 같은데 윤보영 씨는 바로 이 여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복한 선물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 시를 몇 군데 중략을 하고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1년의 반을 보내고 다시 반이 시작되는 7월입니다. 지금까지는 행복한 1년을 준비했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6개월에 부끄럽지 않는 진짜 이젠 제대로 본선의 행복을 드러내며 살겠다는 거죠. 마음을 나누면서 보태고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하지만 7월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7월 내내 웃으며 보낼 수 있도록 아무리 날이 덥고 짜증이 나도 웃으며 보낼 수 있도록 내가 나에게 사랑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7월, 웃음이 가득한 7월을 만들어 마중 나온 8월, 그 8월을 만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먼저 말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윤보영 씨의 7월 참으로 행복한 7월입니다 라는 시의 내용의 한 부분을 중략하고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이분의 계절을 사물을 사람을 보는 눈은 참 아름답습니다. 뭐든지 내가 다가오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가 행복의 깊이인데 이분은 그 무덥고 후치근한 그 여름을 보내면서도 농부가 아닌데도 이 여름에 가장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우리를 먹이는 먹거리는 7월과 8월에만 자라는구나 라는 걸 아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삶을 생각하거나 계절을 해석하는 능력이 남달라서 그분만의 행복한 7월과 8월을 매년 맞는 것 같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 또한 이 7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 6개월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로운 나의 남은 6개월과 남은 생애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느끼는 그 이상의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이 먼저고요. 짜증나고 불편하고 여러분 힘든 태양볕이 이 온 대지와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의 마지막 년은 바로 사랑한다고 내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 7월 첫 주일 예배, 후반기 첫 주일 예배를 들어오시면서 만나서 목례도 하시고 그리고 허그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손도 잡아주시고 그렇게 본당에까지 걸어마셔서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예배자로 계신 여러분, 그렇게 오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분의 시를 행복한 7월과 8월, 행복한 후반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기다리는 후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7월이 사랑이 먼저인 것처럼 우리도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이 시의 마지막 부분 사랑한다고 내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도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 뒤에 사람하고 손도 한번 잡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참으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네, 66장이에요. 성경이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이에요. 신약은 몇 권일까요? 네, 혹시 그 말 나올까봐 염려했는데 제가 함정을 팠어요. 구약부터 묻지 않고 신약부터 물었어요. 자, 그래서 신약은 27권이고 구약은 39권이에요. 39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사야가 기록한 이 이사야서는 참으로 묘하게도 자기가 편집하거나 자기가 조율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인데도 기록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70인 역들에 나누고 나니까 66장이었고요. 성경이 66권과 똑같은데 그것만 똑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사랑이 가득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바로 마지막 66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이 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글인가라는 것에서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책의 구성을 우리는 보고 먼저 은혜를 받고 한 장 한 장 그 은혜의 대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읽으신, 그렇다면 오늘 읽으신 1장은 성경의 창세기와도 같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은 아담의 타락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이 있고 그 사랑의 채찍 가운데 회복해가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족장의 선민의 역사가 시작되는 회복과 축복이 연결되는, 마치 1장이 창세기 50장의 전체를 보는 듯한 그런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성경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어느 날을 잡아서 휴가를 가서 1장에서 6장까지를 다 한 번에 드신다면 진짜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꼭 올여름에는 한번 결심을 하고 그 놀라운 재미를, 은혜를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1장을 시작하는 글이 범상치가 않아요. 1절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읽으셨지만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히스기야 시대에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러분 여기에 4명의 왕이 나와요. 이 4명의 왕은 10대 남주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아, 그의 아들 요담 11번째, 그의 아들 아스, 그리고 그의 13번째 유다왕 히스기야. 4번째 왕의 시대에 히스기야는 살았다. 우시아, 여러분 이사야는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이 연대를 통틀어 하면 BC 740년에서 680년 6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60년의 역사에 그 왕들의 4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우시아 왕의 말년, 우시아는 5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 말년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는 이들을 바라봤다, 지켜봤다. 이들이 흥망성쇠를 다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저들이 흥하고 왜 저들이 망하는가를 하나님이 계시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부를 보내고 후반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일찍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가 경험한 왕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우시아 왕은 이제 이 왕들 하나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왕들은 일찍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역대기를 통하여 충분히 이 말씀을 여러분과 긴 시간 새벽 예배를 나눴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왕이 누구죠? 우시아예요. 우시아는 52년간 반세기가 넘도록 나라를 통치한 왕이었어요. 참 괜찮았어요. 우시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에 뒀어요. 지금 같으면 하나님의 성경을 가슴에 딱 묻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에 신앙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절로 왕이, 대통령이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것처럼 우시아 왕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편안했어요. 부국 강병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대적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들만 일어났어요. 자, 문제는 여기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이제 나라가 태평하고 대적이 없고, 그리고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졌을 때에 교만이 그 마음에 들어왔어요. 무서운 거예요. 멸망의 여러분 나락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장의 임무를, 내가 왕이, 까짓거 내가 왕인데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잘 되게 했는데 내가 뭔들 못해?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분향을 월권을 하여 교만해서 그것을 분향하게 됐어요. 그런데 1시간도 아니고요, 하루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제사장을 밀어내고 주의 종을 밀어내고 자기가 분향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딱 본인이 느꼈는데, 보는 사람과 본인이 만지는 이마에 여러분 나병, 문둥병이 발생한 거예요. 1시간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신속히 하나님은 심판한 거예요. 교만. 여러분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자기 우상화, 자기 신격화 이걸 교만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교만이 바로 자기 신격화예요. 자기 우상화예요. 그럼 우리가 망하려면 애쓸 필요가 없어요. 교만하면 그대로 끝나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바로 정리하세요. 그래서 우시아가 문둥병이 걸려서 왕궁에 못 살고 쫓겨나가서 토굴에 살다가 우시아는 죽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은 백성들이 충격이었어요. 저렇게 잘 믿는 왕이 한 번 교만, 한 번 범죄함으로 저렇게 죽는구나.
백성이 놀랐고, 그 다음에 놀란 것은 아들이에요. 요담 아들은 어릴 때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래? 다음에 충격은 성경에 기록된 6장에 나오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그때까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그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어떻게 왕이 한 번 저렇게 교만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예의 시간도 주지 아니하고 저렇게 하나님이 문둥병자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성전에 스랍에 숯불을 갖고 그 입에 댔어요. 너의 입부터 정결해야 돼. 사람이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되고 죄가 어디서 성장하는가는 입술이에요.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덕과 사랑을 끼치는 말을 성경대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복. 그런데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이 방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술을 먼저 고쳤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명령 앞에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시아의 죽음의 재앙은 이사야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이사야로 주의 종으로 세우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6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자, 이제 두 번째, 11대 왕은 우시아가 그렇게 문둥병 걸려서 갑자기 죽고 나니까 두 번째 왕은 어린 요담이 왕이 됐어요. 요담은 아버지의 믿음을 다 봤어요. 아버지의 끝도 봤어요. 아버지의 실책을 다 본 거예요. 아, 교만했어. 저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은 교만으로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요담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보다 훨씬 더 깊은 믿음으로 달려가요. 철저하게 온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 운동을 하고요, 자기뿐 아니라 모든 유사와 대신들, 방백들 전체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요. 그리고 지방에까지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잘 믿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지방마다 본래는 하나님을 만난 기도원 같은 산당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는, 여러분, 그런 산당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상의 사당이 됐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가면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금구줄을 치고 거기에 사당을 지어놓고 정월 대보름날, 그리고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제를 지내는 것처럼 여러분, 산당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는데 이 요담 왕이 다른 건 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시 시작한다, 우리가 7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한다 그랬는데, 지방 유지들이 산당을 없애는 데는 머리를 띠를 뜨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그 정도야, 그래 앞으로 여기서 우상의 제사는 지내지 마 하고 산당을 놔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서운한 것이었어요. 산당을 놓아뒀다는 말은 지방마다 우상의 제단을 그냥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라고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힘을 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 베가의 침입 때문에 여러분, 이 요담은 그의 삶을 끝냅니다. 정말 그의 삶이 끝나요. 불행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요담이 없애야 될 걸 없애지 못, 정리해야 될 걸 정리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 됐다, 잘 믿는다, 여기까지다 라고 한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을 그는 그의 죽음으로써 여러분 백성들에게 보인 거예요. 세 번째 왕, 여러분 오늘 기록된 세 번째 왕,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 바로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1절에 봤죠? 아하스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아하스는 이제 자기 아버지 요담과 자기 할아버지 여러분 우시아를 보고 자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보고 자랐어요. 그렇게 잘 믿는 할아버지, 그렇게 잘 믿는 아버지가, 할아버지는 문둥병 걸려서 죽고 아버지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베가의
여러분 침략에 죽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래? 우리 할아버지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나와봐. 우리 아버지만큼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진 사람 나와봐.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렇게 끝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왜 믿어? 그래서 그는 성전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앞에다가 아예 아수르의 우상을, 제단을, 설계도를 가져와서 주의 종에게 우상의 제단을 만들라고 그래서 성전 앞에 보아스와 야긴 기둥 앞에다가, 성전 앞에다가 아예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자기 아이를, 불교에서 에밀레종 만들 때 아이를 노소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자기 아이를 불 가운데 집어 던집니다. 가장 우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를 죽이는, 제물로 바치는 일을 아하스 왕이 합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됐죠.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끝내? 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저주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행동을 한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버린 아하스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아하스의, 그의 여러분 영혼과 그의 삶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그렇게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 죽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의 13번째 왕,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악한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증조 할아버지는 보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를 보았고, 요담을 받고, 내가 우시아는 보지 못했지만 소문은 들었어요, 글로.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요담이 뭘 잘 믿었는지, 우리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짓을 했는지, 그러면 나는 진짜 제대로 믿을 거야 라고 해서 특별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우시아와 요담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정말 잘 믿었어요. 완전히 신앙 회복 운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모든 영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면서 그는 유월절을 지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너무너무 이뻐해요. 너무 이뻐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 칭찬을 해줘요. 히스기야였던 왕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후에도 이런 왕은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는 교만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요담처럼 그렇게 산당을 놔두고 잘 믿는다고 폼재지도 않았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처럼 악한 짓은 물러나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해요. 어떤 대적을 만나도 겁이 안 나요. 아수리의 대적이 만나도, 사내비 만나도 꼼짝 없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행복을 성경은 말하고 싶어서 이사야 36, 37, 38, 39 4장에 대해서 이사야서 한 장이 성경의 한 권과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왕의 이야기를, 히스기야 이야기를 여러분 36, 37, 38, 39장 4장에 기록할 정도니까, 다른 왕은 요만큼 기록해 몇 줄 기록했는데 4장의 장장이 기록할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했고 하나님이 기뻐했을까라는 걸 상상을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가 몸이 아파서 죽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는 긍휼을 베풀어 줘요. 그가 벽을 향하여 금식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살려줘 뭐 할래? 하니까 예배를 드리겠대.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마,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만들,
예배의 목적 때문에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치료를 맞는 것은 남보다 건강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다운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해 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이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걸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중병에 있다가 걸어서 성전에 여름쯤 나왔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서 터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을 살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두고도 불평하는 사람은, 딴지를 거는 사람은 똑같이, 여러분, 이 행악의 종자들은 있어요. 성경에 오늘 읽어보면 종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악을 종자들. 하나님 살려줄 것 같으면 20년 살려주지 뭘 째째하게 15년 살려줘? 여러분, 난 그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 살려줬다면 우리는 남의 일이고 열왕의 일이라도 야, 하나님 대단하다, 할렐루야 이러잖아.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내 앞에서 하나님이 크지 않네, 살려주면 아직 20년 채우지 뭐 째짜게 뭐 15년은 또 뭐야? 내가 소름이 끼쳐. 불평하는 놈은요, 살려도 불평하고요, 은혜가 되는 사람은 어떤 걸 보다도 이건 버려진 사건 아니야, 문제보다 커, 하나님이 나를 두고 한 얘기야, 선행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 여러분, 여러분이 가슴이 살아야 삶이 살아요.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15년을 살려줬다는 거, 15년을. 여러분, 그런데 이 병이 낫다, 하나님 앞에 15년의 유예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하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왔느냐 하면 적국, 바벨론의 사신들이 여러분 가득 선물을 들고 왔어요. 와서, 아니 어떻게 병을 낫어요? 왕이요, 정말 축하합니다, 태평하소서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어요. 히스기야 왕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이루지 못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과 잘못된 것도 봤고, 자기 친아버지 아하스의 그 악한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도 되었어요. 나라도 크게 이루었어요. 수많은 대적도 기도로 물리쳤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아줬어요. 하나님을 무지무지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없어요. 그리고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분 혼자 있거나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경험하지 않는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복을 짧은 생에 다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믿음 있는 분이구만요. 우리는 여지할, 고민할 것도 없고 머뭇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아버지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사명을 동반한 축복을 주신 왕이었습니다. 내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나를 또 왕위로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영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사명을 동반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사내비의 그 군대를, 몇 번의 군대를 물리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 은혜였습니다. 내 병을 고친 것도, 내 삶에 숨쉬는 것도 나는 1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앞으로 두고 봅시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 세상에 정말 여러분, 첫 번째 왕 우시야는 그 어마어마한 52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경험을 했으면서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안 했어요. 교만했어요. 내가 했어. 내가 제사장, 주의 정도로 또 못할 게 뭐야? 교만했어요. 요담, 그의 아들 요담은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그 지방 유지의 눈치 보다가 산당 하나 없애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르신과 베가를 쳐들어오게 했어요. 아하스는 두말할 여유도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괜찮은 사람이니까 성경에 이사야서만 해도 열왕기도 4장, 성경에 이사야서 4장이나 그분의 얘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면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너무 놀라웠어. 문화 왔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해야지? 대단합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 모두가 죽는다는 소문을 우리가까지 들렸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에 내가 와보니까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네요. 이 나라 어떻게 건강, 어떻게 왕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하면 이 얘기가 자연스러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읽고 역대기를 읽고 열왕기를 읽고 이사야서를 읽고 또 읽어도 요셉이 감옥에 들어있으면서도 너 꿈 해석할 수 있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요셉은 자기가 망해도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잘 됐는데도 당연히 아니요, 의원이 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심에 그저 나는 쓰임받는 영광만 받았어요. 이래 돼야 맞는 거요. 근데 여러분, 세 군데 역대기와 열왕기와 이사야와 그것도 장이 분량이 적게면 3장, 많게는 4장씩이다. 읽어봐도 하나님이 했다는 말이 한 말도 없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끝난 거예요. 자,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게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게 볼 상황이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를 해요. 슬프다.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슬프다. 멸망의 자손들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바로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자랑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체면 때문에 내가 이 인간이 이렇게 변할 줄 모르고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 너의 때까지는 참아주고 너 아들부터는 이 나라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아스와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는 므낫세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2절을 한번 읽어봐요. 2절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함께 할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훈련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하나님의 더 큰 회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낳아서 그렇게 이쁘던 딸이, 그렇게 이쁘던 아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때로는 남에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지만 부모를 때리는, 나를 때리는 이 어려운 일을 당한 분도 우리 중에는 계십니다. 다른 남이 나를 때리고 짓밟고 욕을 해도 나는 자존심이 상해도 난 일어날 수 있어. 난 그렇게 이쁜 자식이 내게 욕을 하고 달겨들고, 그리고 심지어 부모를 때리기까지 해. 이때의 부모는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무너집니다.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요, 어느 것으로 이겨낼 힘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을, 내가 왕으로 세워주고 내가 길러준 이들이 나를 믿는 이 모습이 곧 나를, 내가 내 자식같이 그들을 양육하고 세웠지만 이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심지어 주님은 손은 임자를 알아요. 하며 서요.
다른 사람이 워 해도 그냥 가. 그런데 목소리를 하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하니까 워 하면서요, 이라 하면 저는 가요. 소도 임자를 알고, 여러분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내 먹이를 주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나귀도 풀어놓으면 저녁 되면 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고요. 심지어 닭도 그렇게 뛰어놀다 저녁 되면 다 자기 우리 집으로 회로 와서 회에 앉아있어. 근데 너는, 이 말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자식처럼 나라고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지금까지 지켜줬는데, 너는, 이 말은 소나 나귀나 짐승보다 너는 못하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사절을 볼까요? 드디어 하나님 마음이 여릅니다. 우리를 보며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하지? 담임 목사가 말하기도 어려워요. 행악의 종자. 너는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매번 자손 만대가 다 그 종자들이야. 악을 행하는 행악의 종자들이야. 잘 믿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너 안에는 진짜 하나가 없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 여러분 10절을 내려갈 볼까? 심지어 반드시 그들은 끝은 멸망이야. 반드시 너의 끝도 멸망이야. 그 멸망에 소돔에 가는들,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너희는 벌써 넘어져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심지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야 중에 아하스는 빼고, 아하스는 그러니까 막 그 악하니까 빼고, 나머지 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겉으로 보기는 목사 같고 장로 같고 권사 같아.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아니야. 그놈은 범죄한 나라야. 멸망의 족속이야. 행악의 종자들이야. 난 슬퍼. 그들의 끝을 봐. 다 그들의 끝은 그렇게 끝나. 비참해. 멸망이야. 그래서 안 믿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다가는 아하스의 이 손자가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을 던져버려. 혹시 너의 자식들이 너를 보며 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지 않니? 너가 히스기야할지라도 내가 너가 그동안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의가 있어서 아니라 주님께 붙잡으려는 몸부림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아줬는데, 지난 6개월도 참아주고 너 지금까지 참아줬는데, 근데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너도 범죄한 나라 행악의 종자들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 나쁘세요? 불편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늘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데, 주일 성수 잘하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근데 하나님 내가 널 슬퍼, 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가 소돔 고모라야, 너는 멸망할 거야, 너의 끝은 비참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용기를 잃어버리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거든요.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왕들의 이름을 처음부터 4명을 땅 뜯어놓고, 이렇게 잘 믿은 이스기야, 이렇게 내가 자랑했던 이스기야, 이렇게 괜찮은 요담, 이렇게 괜찮은 우시야,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 설교에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야 돼요. 이제 시간이 돼가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영을 여세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시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시아가 그냥 뭐 교만했다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요담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산당을 그 전에 못하. 여러분 히스기야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자랑했다. 그 전에 그러면 그 근본의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귀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담임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자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설교는 듣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할 일은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저의 책임이 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생각이에요. 중심이에요, 중심. 12절이 해답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문제는, 우시아의 문제는, 요담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다 은혜를 받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잘 되니까, 여러분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예배. 하나님 나 봐요,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나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오기 없는데 주차장도 어려운데 내가 왔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못 삽니다, 은혜 주셔야 하는 사모함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라도 뽐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래도 왔어요. 우리 아이들은 야구장 가도 나는 왔다니까요. 뭐 이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게 어려워도 내 11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보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내가 난 괜찮은 놈이야, 괜찮은 인간이네, 자기가 자기 앞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난 예배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시아, 요담,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3편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난 은혜 안 받으면 못 삽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전에 보면 하나님 나는 이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나가야 되니까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예배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냥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상절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내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진짜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에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 괜찮아요. 문제는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주는 마음으로 왔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진짜 보러 온 사람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것에 감사, 은혜 주실 것에 사모하는 마음을 와서 주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가 아니면 왕이라도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기적을 보고 나와 민족이 흥왕하는 부흥을 받다 할지라도 멸망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참으로 성경을 볼까요? 12절에 너희는 내게 보이러 왔어. 예배를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이만큼 그래도 믿음이 괜찮습니다 하고 보이러 온 거야.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귀하신 여러분, 두 번째는 이들이 깊은 회개가 없어요. 그저 잘 되니까요. 우시야 진짜 중심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 되는 것 속에서 그는 뭘 회개할지도 몰랐어요. 요담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리할 걸 정리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뭐 이 정도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 뭐 라고 했어요. 산당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히스기야 당연하면서, 여러분처럼 당연하면서도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얘기하면 내 자존심 상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랑했어요. 창고와 무기고까지 다 자랑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없어요. 13절 볼까요? 13절
성례와 아울러 악을 내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면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예배는 예배 드리면서 말하는 것도 진짜 여러분 은혜가 하나도 없이 말해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하는 것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나는 너의 예배가 역겨워라는 얘기예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역겹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와 삶이 연결돼야 돼요. 내 삶이 달라져야 되고 사람이 받고 우리 애들이 볼 때 아빠 엄마 진짜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삶을 볼 때 교회에 나온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는데 하나도 여러분 넘어선 제 삶의 내용이 없고 다르지 않거든요. 아까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더니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하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너의 모습을 내가 역겨워서 못 보겠다고 말하는,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음 좋은 우시야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음 좋은 요담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음 좋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15절 볼까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예배를 드린 자리에 왔지만 너의 마음과 손에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원수를 생각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갚음을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삶을 나 기억하잖아. 너희도 옛날 얘기를 생각하면 안 돼.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가 그렇게 내가 자랑하고 기뻐했던 히스기야조차도 이제는 내가 그들을 내보고 나는 역겨운 사람, 역겨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 7월을 남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선 예배를 회복하고 회개를 생각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해요.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김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2개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시작을 서울에서 퇴근하고 오니까 예배 시작이 9시에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거기 왔죠. 9시에 예배 시작했어요. 그럼 나 설교 몇 분 해야 돼? 그래도 여러분 그 서울에서 퇴근해서 9시에 집에서 들렀다 9시에 예배하는 그 사람들 예배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금요일 날 눈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11시까지 설교했어. 나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피곤하고 하품하고 어려워하면 설교 40분 딱 끝내요. 근데 여러분 워낙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와서 찬양하고 먼저 와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물론 각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 있고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이 왔는 거지만 너무 이쁜 거야. 진짜 여러분 예배에 이런 사모함이 있나요? 사모함이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예배 지각 안 합니다.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나 은혜 안 하면 못 삽니다. 여러분 종이 여러분 주인보다 늦게 들어와요. 종 주인을 바라보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우리를 보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좀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진짜 예배가 뭐 누구에게 볼 거 없어, 누구 얘기할 거 없고 내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후반기에 7월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배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손에 피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내가 말하고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내가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여러분이 진짜 우시아가 되고 진짜 요담이 되고 진짜 히스기야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래 믿고 목사라도 버림받아요. 목사라도 요담이 되고 목사라도 우시아가 되고 목사라도 히스기야가 되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동반한 회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2025년 후반절 내 믿음이 지난 6개월과 변화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봐요. 19절 하나님이 그래야 되면 탕자라도 받아줍니다. 19절 보세요.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이에요. 회개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시아처럼 이새가처럼 멸망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회복을 줍니다. 26절,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리라. 처음같이 본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해줘요. 히스기야도 우시아도 요담도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가 진짜 살아났어. 내가 19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며 26절에 처음같이 회복되는 그 깊은 은혜가 이제 오늘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잘 믿던 우시아, 믿음의 목숨을 건 요담, 그 아름답게 길게 설명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았습니다.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나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고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동반한 회개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었어.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안 믿는 자와 방불한 그 모습을 가지고 후반기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시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시온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회개가 진정한 회복으로 연결되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일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새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가 7월 첫째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성경을 여는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 결단하고 이선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일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당만 밟고 보이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를 기다리지도 은혜를 삼아지도 않았습니다.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린 예배자의 손에 피를 가지고 한 주간을 하나님 새롭게 시간을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개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아버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삶다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시아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요담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고 히스기야처럼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주의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심으로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예배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7월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너의 삶이 겸손해지게 하시고